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남편이 트위터에 올린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했다. 누가 내 아내에게 명품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아내가 대답했다. 내가 브랜드니까.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왔다. 대단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존경하는 마음을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죠. 백조알 하나가 오리알 중에 함께 섞여 있다가 같이 부화를 합니다. 그래서 백조 새끼는 오리들 틈에서 끼어서 자랍니다. 오리 새끼들은 키가 짝달막하고 털에 기름이 흐르고 또 아주 다부지게 생겼지만은 백조 새끼는 멋없이 껑충하고 털이 까칠까칠하고 생김새는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들은 백조 새끼를 왕따시키고 조롱합니다. 네 조상은 어떻게 생겼길래 너 같은 것이 태어났냐? 털은 까칠까칠하고 다리는 막대기처럼 길고 넌 참 한심하게 생겼구나. 근데 백조 새끼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백조 떼가 호숫가로 사뿐히 내려와 보기 좋게 앉았습니다. 하얀 털과 날씬한 몸매, 멋지게 내려앉은 자태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순간 그 모습을 보고 백조 새끼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초라해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바로 그 백조 새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신도 얼마 있으면 그렇게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는 줄도 모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하시킵니다.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탄식할 만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한 단계 높이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자존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존중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평가입니다. 제롬 와그너 박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라는 책에서 자존감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속감, 또 두 번째는 가치관,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소속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린 시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부모나 형제 자매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라나면 분명한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자라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서 자라면 내면의 상처로 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이루어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가 가치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에게인가 정말 꼭 필요한 존재야.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살면 자존감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는 낮은 자존감에 빠집니다. 세 번째가 자신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그너 박사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소속감이 분명하고 가치감이 높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생활 속에서 늘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울 앞에, 그냥 거울이 아니라 굴곡된 거울 앞에서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또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벽주의 증상을 보입니다.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완벽주의 증상을 나타나는데, 완벽주의가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스스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도하거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기를 다 원하죠. 그러나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왜곡된 모습으로 포장하고 과장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남자들이 뻥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뻥기질이 있다. 그것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고 우쭐해집니다. 근데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낙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나 봐라 하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남과 자신을 늘 비교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질수록 자신감이 없으니까 항상 남을 의식합니다. 남의 말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시원찮아 보이고 남이 하는 것은 대단해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비하합니다. 네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입술에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갑니다. 남을 험담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남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늘 단점만 크게 봅니다. 남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뒷담화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면 많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분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낮은 자존감은 우리에게 4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꿈을 파괴시키고, 대인관계를 해치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있었는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낮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름대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세상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을 얼마짜리 인생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꾸고 사주신 정말 가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값이, 여러분의 몸값이 예수님짜리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몸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몸값이 예수님짜리입니다. 비록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이 예수님짜리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자는 또 동시에 형제나 자매나 이웃을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가치가 예수님 자리에 그렇게 존귀한 가치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 내 옆 사람도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옆에 있는 이웃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 가운데 백일홍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붉게 피어난다는 뜻에서 백일홍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사실은 붉은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분홍, 주황, 노랑, 보라, 흰색 등 여러 빛깔의 꽃입니다. 화기가 길고 빛깔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백일홍은
원래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는 꽃이 아니었답니다. 본래는 보잘것없는 잡초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의 어느 식물학자에게 발견이 되어서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량되면서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꽃이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잡초 같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천연 기념물이 저희고 여러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요, 천연 기념물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시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멋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